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되면은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고 또 좋은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2020년도에 한결같은 마음, 평상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2020년도의 화두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평상심을 유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상심이란 말을 여러분 다 이제 아실 텐데 무슨 말이죠? 이 평상심이란 말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위축되거나 가라앉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충만하고 행복할 수 있는 마음, 이게 평상심이에요. 그런데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의 삶이 너무 치열하고 기복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평상심을 방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게 그래요.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것 같아도 상황 따라서 내 마음이 자주 바뀌고 또 상대방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상심이 계속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참 좋잖아요. 참 잘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기본 욕구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남이 나를 인정해 준다.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우리 삶의 성취를 위한 지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참 우리 남을 의식한다는 것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삶의 존재의 이유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생각하고 또 공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변화가 되고 자꾸 혼란스럽고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저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 이것이 평상심이에요. 여러분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는 사람 상황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반응에 상관없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을 옛날 우리 조상들은 도다, 진리다 그랬어요. 이런 마음, 평상심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죄에 빠지지 않아요. 쉽게 악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는 이런 평상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경영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기회,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붙드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농부가 봄철에 씨를 뿌립니다. 근데 그 씨 뿌릴 기회를 잘 알아야 돼요. 씨 뿌릴 때 뿌려야지 뿌려서는 안 될 때 뿌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를 놓친 다음에는 씨 뿌려도 소용이 없고 가을이 와도 거둘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도 좀 기회가 주어지는데 우리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데 기회를 놓치고 만다. 아주 후회 막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보라 그래서 보라. 이 보라라고 하는 말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Look at 그래요. 영어로 look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보라.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기 위해서 선포를 하기 위해서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보라. 네, 여러분 다 이게 보시는데 이 설교할 때 이 목사를 잘 보셔야 돼. 강단을 잘 보셔야 돼. 네. 그리고 본문 말씀 속에 여기 지금 그래 지금 바로 지금이라는 것은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 언제입니까? 구원받을 때예요.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요 구원을 받을 때다. 아주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거요. 구원은 아무나 누구든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구원의 때, 은혜의 때를 주시는데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구원을 받고 은혜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이 그때라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그때가 참 중요한데 그러나 이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게 아니고 평상심을 가지고 평상시에 틈틈이 차근차근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잘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어느 날 한 번 뭘 잘하려고 하는 분들입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뭔가 한 번 화끈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집에서 이제 반찬을 이제 차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한번 뻑적지근하게 차려서 잘 먹으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한두 가지라도 좀 깔끔하게 차려 먹는 게 중요합니다. 여보, 반찬 좀 먹게 해줘. 알았어, 여보. 이래야 되는데, 여보, 가만히 있어봐. 내가 지금 벼르고 있어. 내가 당신 코에 기름이 촤촤 흐르게 먹여줄 테니까 좀 기다려봐요. 여러분, 코에 기름 흐르게 먹을 필요 없고요. 그냥 어느 날 잡아가지고 그냥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려고 하지 말고 그저 시금치라도 콩나물이라도 깔끔하게 해서 먹읍시다. 운동도 그래요. 운동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꺼번에 가서 막 역기도 들고 막 그냥 바벨도 들고 덤벨도 들고 하다가 허리 삐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운동도 매일매일 천천히 차근차근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강경인 선생님 오늘도 아주 패션을 좀 새롭게 망토까지 걸치고 오셨는데 저는 강경인 선생님 줄날만 보면 참 즐거워요. 패션을 얼마나 저렇게 다양하게 한 번은 브라운스풍 한 번은 이태리풍으로 계속 돌리고 하는데 오늘은 저 남미 쪽에 이 망토를 딱 입고 오셨는데요.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틈틈이 저렇게 쌓아놓은 저런 내공이 있어서 저렇게 패션을 이렇게 다양하게 하지 우리 오늘날 갑자기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틈틈이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는 성실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11시에 문 열었다가 5시에 들어가 버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의 의식구조 속에 그 집은 가면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다. 이런 의식만 있어도 성공합니다. 근데 언제는 열려 있고 언제는 그냥 닫아버리고 그러면 그 손님이 갈 수가 있나요? 이 평상심이라는 것, 평상 언제든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평상심을 가지고 늘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받을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리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두 번 보라 그러시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전에 구원 받았고 전에 은혜 받았고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틈틈이 계속해서 받아놔라. 뭐 한꺼번에 많이 그냥 홍수같이 받으려고 하지 말고 틈틈이 계속적으로 받아놓으라는 거예요. 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뭡니까? 영어를 못하는 사람은 그냥 화끈하게 하는 사람 잘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해치우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차근차근 틈틈이 그냥 계속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틈틈이 해야 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주님을 향한 고백,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화끈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틈틈이 해놓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고백을 틈틈이 잘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주님을 향해서 한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칭찬을 했어요. 아,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다. 그걸 알게 한 거는 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야. 칭찬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우쭐우쭐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는 이제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이거 칭찬받으니까 또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없나이다. 누가 주님을 죽입니까? 그리고 또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랬다가 혼나는데 이 혼나는 정도가 예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탄아!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방식 속에는 칭찬 한 번 듣고 책망 한 번 듣고 뭐 하는 이런 거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칭찬을 들으면 계속 칭찬을 듣고 싶지, 이게 책망까지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그냥 칭찬도 안 듣고 책망도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뭐 중용지도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중간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중간을 좋아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냥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중간, 이게 안 좋아요. 회색지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는 것도 안 좋고 뒤처지는 것도 안 좋다, 그냥 중간만 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안 좋은 거예요. 한 번 잘하고 또 혼났다, 그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책망을 받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한 번 실수했지만은 그러나 실수는 별게 아니, 이 잘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처음 고백을 하고 두 번째 고백, 요한복음 6장 68절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뉘로 가오리까? 그래요.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는 다른 데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베드로가 꼭 실수를 해요. 여기 있다, 나는 절대 안 간다, 그래놓고 가버렸어요. 자, 세 번째 고백이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나오죠.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주행랑치고 맙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고백대로 산다면은 참 좋겠죠. 그 고백을 하고서 그 고백 따라서 살 수 있다면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짓된 고백이 아니라 충심 어린 고백이었다고 하면, 그렇게 내가 행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고백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야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백한 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 귀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충성의 고백, 사랑의 고백,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세요. 참 특별하죠.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그렇게 실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도 주님을 향해서 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한 적이 없어요. 주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이나 충성의 고백이나 사랑의 고백 아예 없는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실수할 일도 없어요. 언제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수도 안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실수를 하잖아요. 주님을 그냥 배반하고 말아요. 여러분, 오늘날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고백이 없어서 문제예요. 고백. 그러니까 고백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고백을 안 하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주님 위해 살리라. 시작. 나는 주님 위해 살리라. 예, 그냥 따라서라도 하세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도 하세요. 아이고, 나는 목사님이 시켜서 했어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목사님이 시켜서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시켜서라도 하세요. 하나님은 뻥을 쳐서는 뻥 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그러면은 이게 좋은 거예요. 예?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여보, 당신 사랑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손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손 좀 붙잡아보세요. 손 붙잡아보세요. 옆에 앉은 분이 신랑 손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아내 손이라고 생각하시고 쳐다보세요. 그 양반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지 보고서 여보,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시작. 자, 이제 붙여가지고요. 여보, 당신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진짜 있었대요. 6.25 사변 때 인민군이 이제 넘어왔을 때에 이 집안마다 들어와 가지고 막 수색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군화를 신은 인민군들이 우당탕 들어오더니 니네 아버지 여기 숨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뒤주에 아버지가 숨어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거짓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넌 예수 믿는 사람이라 거짓말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 저 뒤주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거짓말 못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거짓말 하자니까 내 양심이 괴롭고요. 또 사실을 말하자니 아버지가 죽겠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탁 책상을 치면서 우리 아버지 여기는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알았어 그러고 나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한다는 게요, 정말 사랑한다는 고백.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의 고백을 또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 한마디도 평상시에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틈틈이 우리 작은 것 속에 큰 행복이 있어요. 큰 것 속에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작은 것 속에 틈틈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행복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틈틈이 봉사하자는 거예요. 봉사 어느 날 왕창한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느 날 갑자기 엄청난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틈틈이 봉사해 놓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때가 되면 큰일 하리라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2020년 한 해 동안에는 틈틈이 주어진 시간 평상시에 잘해야 되겠다. 성실해야 되겠다. 그럼 누가복음 7장 1절 보면은 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길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라. 자, 그 4절 보면은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겐 합당하니이다. 그가 이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방 사람, 이 로마군인데 이 로마군이 백부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회당, 시나고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언제 사랑했어요? 평상시에 틈틈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국류를 베풀어 주셨어요. 치유의 광선으로 함께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 나 지금은 할 수가 없고 내가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뭐 교회 어려운데 나 교회에 지어서 바쳐버릴 거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주일 헌금이나 하세요. 11조부터 하세요. 내가 말이야 교회 다 지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 하죠. 우리가 틈틈이 평상시에 성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은혜도 평상시에 받아 놓자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잖아요. 나병 환자가,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내려오시는 그 길목에 서 있다가 그냥 깨끗함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은혜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약을 먹는 것도 때가 있는 거 아세요? 아무 때나 산삼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초 체력이 있어야 이게 보약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암 걸린 사람에게 이 보약을 쓰면 안 됩니다.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암세포도 건강해져서 함께 건강해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암이라도 여러분, 노인네 암이 왜 오래 가는지 아세요? 그 노인네 몸도 비실비실하지만은 그 암세포도 비실비실하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 힘이 있잖아요. 힘이 왕성하니까, 암도 굉장하니까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 있는 사람에게 보약을 쓰면요, 내 몸에 영양이 오지만은 암도 영양을 공급받으니까, 그래서 이 암이 퍼져가지고 죽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약을 쓸 때는 이 때가 있어요. 그 상황을 보고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가만히 있어봐. 어느 정도 좀 기반이 닦아지면 말이야, 내가 선교사라도 할 것처럼 말이야, 대단하게 이제 하는데, 여러분, 평상시에 전도하고 평상시에 은혜 받고.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미루지 말고 보라.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평상시에 틈틈이 전도하자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떻든지 못 듣든지 틈틈이 힘을 써라. 그렇게 말씀.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언제든지 전도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언제든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 해도 아닙니다. 이 마취에서 깨어날 수 있는 이 기본 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돌아올지 안 돌지를 진단해보고 수술하는 거지, 여러분 그냥 몸이 안 좋다고 무조건 수술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저금하세요. 있다고 막 쓰지 말고 평상시에 모아놔야 돼요. 평상시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은혜도 우리가 평상시에 받아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폭포같이 쏟아지는 은혜를 내가 받으리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능력의 종이 되겠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기회 왔을 때에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합니다만,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본다고 하면은 베드로는 평상시에 실수도 하지만은 그냥 틈틈이 작은 은혜도 다 받아놓은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나중에 크게 받으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은혜 받은 체험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주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믿음과 생활과 모든 가정과 걱정과 사업에서 틈틈이 준비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상심을 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내가 위축되거나 가라앉지 않고 늘 기도하고 은혜도 평상시에 받아놓고 봉사도 평상시에 하고 사랑도 평상시에 하고 언제든지 틈틈이 귀한 축복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신령하신 주님, 2020년 한 해 동안 저들에게 주어진 삶을 잘 붙잡고 우리가 언제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변함없이 틈틈이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